아,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이제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만 해도 편지에 대단히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어느 정도 돼서 이메일을 쓰고 그렇게 하는데요. 편지 쓸 때 반드시 부모님께 편지 쓸 때 저는 써보진 않았지만 우리 예전에 많은 저희 선배들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자성어 중에 하나가 불초소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니면 불초소자 이렇게 합니다. 불초 닮지 못했습니다. 누구를요? 부모님을. 부모님을 닮지 못한 자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씁니다. 그 마음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어떤 모습이나 인격도 물론 닮지 못해서 그렇지만 그 사랑만큼 그분의 그 뜻만큼 내가 살지 못했습니다. 그 겸양어로 우리가 이런 단어를 씁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 후배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책을 만들어내는데 선배님이 책을 소개하는 글을 좀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처음으로 그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무슨 글을 써야 될까 하는데 마치 그때 읽고 있는 제가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 있는 단어를 제가 사용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무감어수감어인이라는 단어입니다. 무감, 감이란 말은 비추다는 뜻입니다. 무감, 비추지 마라. 어수, 어디에? 물에 비추지 마라. 감어인, 비추어 봐라. 어디에? 사람에게. 저는 이 말이 참 저에게 큰 힘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흐르는 물에 예전에는 거울이 없으니까 흐르는 물에 자기의 모습을 비춰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은 어디에 비춰봐야 되느냐? 감어인. 사람에게 나를 비추어 봐라. 사람에게 나를 비추어 보면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고 그 사람의 성품을 닮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님의 얼굴에, 부모님의 모습에 그 사랑에 나를 비춰보죠. 내가 그렇게 살았나? 내가 그 사랑 그렇게 받았는데 내 그 사랑만큼 내가 지금 그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또 여러분, 우리는 가끔은 스승의 모습. 참 중요한 게 요즘은 사람들에게 스승이 없다는 겁니다. 스승의 모습에 나를 비춰보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어인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비춰보아야 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에 나를 비추지 보지 말고, 그래서 나의 외모만 보지 말고 감어인, 내가 비춰보아야 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가장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비춰보아야 할 거울이 있죠.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모습에, 그 말씀에 나를 반드시 비춰보아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박진우 주사님이 아침에 교회 오면 이제 기타를 들고 준비합니다. 근데 집사님이 와서 한 번이라도 기타를 바로 치진 않습니다. 뭐 합니까? 조율을 합니다. 이렇게 돌리고 막 조율합니다. 근데 조율하는 시간이 되게 힘들어요. 반드시 조율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조율이라는 것은 어디에 맞추냐 하면 뭐에 맞춰요? 좀 크게 말합시다. 자, 조율은 어디에 맞춰요? 기준음에 맞춰야 돼요. 그래야 아름다운 소리를 내요. 그래야 화음이 돼요. 그래서 이 기준음에 소리를 맞춰요. 저도 그렇게 책을 통하여서 저한테는 스승이 있기 때문에 스승이 배웠던 것은 뭐냐 하면 신앙생활은 뭐냐? 말씀 앞에 나를 조율해 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조율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많은 사람 만나요. 많은 사건 만나요. 근데 사람 만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아니,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해요. 근데 너무 잘 돼. 그리고 우리 서로 삶은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사람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나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에게 오는 결과가 뭐냐 하면 느슨해져요. 아니, 예수 안 믿어도 저렇게 기도 안 해도 괜찮은데 뭐 하면서 그런 사건들과 그런 사람들을 점점 만나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어떻게 되냐면 내 삶이 느슨해져요. 우리 집사님께 물어보세요. 기타 줄은요, 오늘 맞추고 내일 안 맞춰도 돼요? 맞춰야 돼요. 매일 맞춰야 돼요. 2-3시간만 지나도 기타 줄은요, 다시 칠 때 맞춰야 돼요.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늘 그런 사람과 대하면서 얼마나 삶이 느슨해질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은 평안해 보여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매일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기준으로 나를 맞춰내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에게도 기준음이 있다고. 나에게도 그 기준음이 있어서 거기에 내가 조율하고 산다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준음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우리 앞을 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기준음은 뭐예요? 내 뜻이 아니고 누구 뜻요?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기준음이었어요. 그래, 분명히 사람에게 자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고 거기에서 벗어날 때마다 예수님은 자기를 조율해 나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런 겁니다. 그 예수님은 아버지의 보내신 뜻,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그분의 뜻을 실현하려고 내가 왔다는 거예요. 내 뜻이 기준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보내신 뜻이 뭐예요? 39절 말씀 또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잊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아멘. 이게 예수님의 기준음이었어요. 내게 주신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에 다 살려내는 거.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것을 자기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예수님 사셨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한 번도 예수님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말은 어떤 사람을 내 삶의 수단으로, 이용의 대상으로 우리가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가 악해지고 마음이 참 무거울 때가 언제냐 하면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다 직장을 생활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내 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자기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대우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나를 생명 그 자체로 대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는 데가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기에 사람들은 다 상처를 받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그 당시에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상처를 받는 거 아시고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 한 사람도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자기가 이용의 대상자로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시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 종과 여자와 나그네들, 예수님 어떻게 대하셨는지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한 번도 예수님은 그들을 수단으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그런데 그런 성경 읽을 때마다 어디에 눈이 가 있냐 하면 저 병자가 어떻게 나았는지, 병이 낫는 것, 아니면 저 사람들이 예수 만나서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이런 데만 우리의 눈이 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은 그 기준음을 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들을 어떻게 예수님이 만나셨는지, 그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태도, 말, 여기에 우리의 시선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놀라운 이야기예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바로 여기 있다고 믿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지금부터 중요한 이야기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해요. 자, 한번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해 봐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게 어떤 걸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 가슴에 확 다가오고 그걸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이해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집니까?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삶의 기준으로 가지고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삶을 사신, 거기에 자기의 인격을 다하신, 자기의 생명을 다하신 그분의 그 모습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다는 뜻은 뭔지 아십니까? 그 길을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으니 내가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았던 그 예수의 길을 나도 이제는 그 인격, 그 성품을 담겠습니다. 나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사람들은 그 길을 인정 안 할지는 모르지만 나만큼은 그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말씀해 준 게 뭡니까? 아브라함아, 따르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믿는다고 주님 내 믿습니다 하고 아브라함이 따르지 않았던 거 아닙니다. 떠났고요, 바쳤어요. 아브라함의 단어는 두 가지예요. 떠났고 바쳤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길을 따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무 우리는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그 자체가 어떤 건지 모르니 우리가 너무 연약해져 있어요. 오늘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문제 하나 내볼게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두 번째, 너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자, 요 세 번째는 이제 다 아실 거니까 큰 소리로 다 같이 시작. 자,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연 때 잊지 마라. 저는 어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연 때 잊지 마라 이 말을 어른들이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주여 그러면 어떤 사람이 너 하나님 이름 그래 부르면 안 돼. 또 뭐지 일 안 되면 아버지 이러면 너 하나님 이름 그래 부르면 안 돼. 성경에 십계명이 뭐라 돼 있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그런데 우리 세 번째 성경에 어떻게 돼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는 게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는 거. 진짜 주님 이렇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우리 큰일 나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너의 이용의 대상자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네 욕망을 채우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말이에요. 오늘날 종교를 가지고 있는 많은 곳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져요. 무슨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도 어마어마한 비리와 잘못된 일이 일어나요. 너무 궁금해요. 성도들은 왜 저런 데 속아 넘어갈까? 교회는 왜 이런 일에 교회가 다 저거 될까? 근데 거기서 가만히 들어가 보면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뭐요? 뜻.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랬습니다. 그 말하는 하나님, 그렇게 내 이름을 너희들 함부로 사용하지 마라. 네 욕망을 위해서, 너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내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계명이 있기까지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사용했을까요? 오늘날도 너무나 많은 종교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 보면 다 하나님의 이름이,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이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가슴 아파요. 근데 거기에 사람도,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에 동조가 되고 잘못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딱 예수님은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대단히 단호하셨어요. 한 번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좋은 말 하지 않으셨어요. 다 아실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은?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들의 가지고 있는 무기는 율법이에요. 율법.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잘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유대 민족이 이렇게 된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나라를 잃어버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자, 여러분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왜 이들을 싫어했을까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내어쳤어요. 그리고 지켜야 된다는 그 명목으로 자기들의 자리를 유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기 싫어서가 아니고 삶의 형편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너무 가난하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사람들을 내어치면서 율법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그들은 특별한 거 하지도 않으면서 어떡합니까? 율법으로 자기들의 자리를 공고히 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그들은 자기들의 권리를 든든히 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재물을 가져와야 된대요. 재물을 바치고 당신들이 재물을 바침으로 하나님께 재용서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와요. 제사에 맞는 동물들을 그들에게 팔아요. 그리고 그걸 성전 동전을 따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엄청난 가격으로 성전의 돈을 바꾸게 해요. 이익을 남겨요. 성전세를 내게 해요. 그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야 된다고, 이 예루살렘 성전은 3일 만에 무너져야 된다고 예수님이 강력하게 말했던 것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자기들의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단호하셨는지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23장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바리파 사람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강력하게 말하는지. 거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마태복음의 한 장을 할애하면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그 한 장 전체를 다 이야기해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했던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외식하는 자들아 화 있을지어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만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 단호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어디 사람만 그럽니까? 저는 종교의 가장 무서운 독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주님의 예수님처럼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는 건데 우리는 대부분 다 내 문제 해결 내가 복 받는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가지고 그 길을 가면 주님이 여러분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예, 뭐 크게 안 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복 받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문제들을 동행하심으로 해결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따르지도 않으면서 그 길을 가지도 않으면서 그저 예수 믿는 이유가 내 문제 해결과 축복만 바라본다면 우리도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피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분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분의 길을 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끄는 길로 우리가 간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등장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지난주부터 우리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사건을 봤습니다. 맞죠? 아멘? 그 사건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때 제가 말씀 중에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초대교회 교인들이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사건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보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라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도 이제는 세상 나가서 세상에서 앉아있는 세상에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너희는 일으키는 사람이 되라. 너희가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건을 보고 솔로몬 행각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명해 주는데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으십시오. 아멘?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들이 정말 이 사람처럼 일어나려면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면 여러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회개하다, 메타노이아, 뜻은 뭡니까? 방향을 바꾸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우리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어디로? 설교 제목이 뭡니까? 직립존재. 늘 기억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 만든 모든 생물 중에서 머리를 하늘로 두고 있는 것은 오직 인간뿐이다. 우리의 방향은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직립존재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반드시 우리의 머리는 하늘을 두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면 일어서는 존재가 된다. 베드로가 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죄사함 받고 일어서는 존재가 됩니다. 이걸 베드로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고 회개하세요? 하여튼 여러분, 사장에 갔더니 베드로의 이 설교 듣고요, 몇 명이 회개한 줄 아세요? 예, 그 뒤에 3,000명 나오고요. 오늘 4장 1절에 보니, 4절에 보면 몇 명이 회개했냐면, 자, 4절에 보면, 4장 4절에 보면, 본래 다 읽어야 되는데 제가 읽지 않았어요. 이게 성경 길게 읽는 것도 부담스럽거든요. 자, 몇 명이 회개했어요? 5,000명. 아멘?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5,000명이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두 가지 반응인데 5,000명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큰일 났어요. 긴급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설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경 경비대장과 사도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들은 격분해 있었다. 아시겠죠? 5,000명은 지금 회개하고 있고, 성전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지금 격분해서 이들이 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됐습니다. 3절에 보니까 사도들을 붙잡아서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다음 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사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가두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가두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의회를 소집합니다. 자, 보세요. 뭐요? 산헤드린 공의회. 이것은 유대인의 최고의 의결 기관이에요. 민수기에 나오는 모세가 70인의 장로를 뽑아서 재판하는 데 사용했던 그 70인의 장로의 전통을 따라서 유대인들은 산헤드린 공회를 만들었습니다. 70명. 한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 대제사장. 그래서 71명이에요. 이 사람들은 유대의 최고 의결 기관이에요. 법적인 기관이에요. 종교 재판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람을 죽일 권한을 로마의 통치를 받고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재판해가지고 로마에 넘겨주면 돼요. 대표적인 분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뜰에서 대제사장의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거기 앞에서 예수님을 어떤 여자가 너 예수 알지? 예수 이름 알지? 했더니 부인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느낌이 안 오는데, 산헤드린 공회에 가면 사람들이 다리가 떨려요. 이 사람들의 재판에 의해서, 이 사람들의 판결에 의해서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해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일어나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회개하고 일어나라는 그 한마디 때문에, 5,000명이 회개하는 일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온 거예요, 지금. 예전 같으면 베드로는 그 대제사장의 마당뜰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의 이름을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는 이제 좀 달라진 모습 좀 보세요. 베드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들 앞에서 그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 이은미 지사님이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자, 10절 말씀 우리 앞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 그냥 이렇게 읽고 있지만
베드로 입에서 지금 누구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누구 이름으로 힘입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묵상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전에 베드로는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정말 자기 목숨을 살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어떤 말도 하고 자기를 대변하는 그 자리에 베드로는 당당하게 일어나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자, 11절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이 예수는 너희의 집 짓는 사람들의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여러분, 좀 제가 이런 말 할까요? 간땡이 붙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 듣고 지금 여기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이 지금 자기한테 동의해달라고 합니까? 당신들이 버렸지만 이 사람들이 우리 삶의 기초입니다. 이 사람이 당신들이 세운 교회의 근본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그 앞에서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12절 말씀 시작. 이 예수 이름 밖에는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 밖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감동적이지 않아요? 이게 베드로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계속해서 베드로는 의식적으로 쓴 것이 뭐냐면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는 예수의 이름이란 말을 의식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나는 그분의 길을 가겠습니다. 나는 그분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았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던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인격, 그분의 믿음, 나는 그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당당함이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같은 꿈을, 예수님과 같은 뜻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 길을 간다는 것인데, 그 길을 가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베드로에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 앞에 당당해지는 것이다. 베드로가 이걸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 믿으면, 우리가 그분의 뜻을 품고 그 길을 간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 앞에 당당해질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초라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나가도 이제 세상의 그 모습 가운데 교회 다닌다는 것이 자랑이 되지 못하고, 누구에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자랑이 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이제는 5천 명이 회개하는 일보다는 대제사장과 경비병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가둬두려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베드로의 이 당당함, 예수의 이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기준음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좀 갑시다. 그 길을 가지 않으면 당당해지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안 갔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는 당당해 보지 못했고 세상 앞에 주눅들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부끄럽습니다. 예전의 나의 모습을 다 여러분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그 길을 가봅시다 한번.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내 삶에 정말 당당해질 수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밖에는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